타인의 평가는 우리에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처럼 다가옵니다. 에고는 주변의 인정이라는 먹이를 먹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난은 단순한 소리의 파동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독 묻은 화살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 화살이 가슴에 박히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뽑아내어 치유하기보다 그 화살을 더 깊이 밀어넣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음의 본래 자리를 확인하지 못한 이에게 타인의 비난은 곧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부족하다거나 틀렸다거나 혹은 악의적인 말들을 쏟아낼 때 그는 그 말을 자신의 실체라고 믿어버립니다. 비난의 말이 귓가를 스치는 찰나 그의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안색이 변하며 손끝이 떨립니다. 이때 그가 겪는 고통은 타인이 내뱉은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태도에서 기인합니다. 그는 비난하는 상대와 싸우기 전에 이미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의 머릿속은 수천 가지 생각으로 들끓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하는 자기의심부터 저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왜 저런 말을 하는가 하는 분노,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말에 대해 완벽하게 복수하거나 반박할 수 있을까 하는 공격적인 계획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는 비난의 화살을 맞은 뒤 그 화살을 뽑아 던지는 대신 그것을 소중하게 움켜쥐고 밤새도록 되새김질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상대의 차가운 눈빛과 비수 같은 말들을 반복해서 재생하며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순간을 현재로 끌고 와 계속해서 자신을 찔러댑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타인이 쏜 것이지만 그 이후의 수만 발의 화살은 자신이 자신을 향해 쏘는 것임을 그는 알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막대한 생명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상대를 증오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동안 정작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누려야 할 평화와 일상의 기쁨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세운 논리적인 방어벽들은 사실 그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으로부터 그를 고립시키는 높은 담장이 됩니다. 그는 비난받지 않기 위해 완벽해지려 애쓰거나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냉소적인 인간으로 변해갑니다. 어떤 경우든 그는 타인의 입술 끝에 매달린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도록 허용하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 마음의 본래 자리를 확인한 이의 풍경은 고요하고도 당당합니다. 비난의 말이 날아오는 순간 그는 그 화살이 자신의 본질을 꿰뚫을 수 없음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는 상대의 거친 말을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 비난을 하나의 현상으로 관찰합니다. 아, 저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거친 바람이 불고 있구나. 혹은 저 말은 저 사람의 고통과 불안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불과하구나 하고 이해합니다. 그는 비난을 비난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비난을 받는 순간 그는 마음의 중심을 깊은 바다 밑바닥처럼 가라앉힙니다. 수면 위에는 거친 파도가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심해의 고요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비난의 내용 중에서 혹시 자신이 성장을 위해 배울 점이 있는지 차분히 살펴봅니다. 만약 그 말이 타당하다면 그는 기쁘게 수용하고 자신을 수정합니다. 거기에는 자존심의 상처나 비굴함이 없습니다. 그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만약 그 비난이 상대의 오해나 악의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것이라면 그는 그저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지나가듯 그것을 흘려보냅니다. 굳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구구절절 변명하지도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진실은 굳이 외치지 않아도 이미 그 자리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평온은 타인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오만함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삶의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한 자의 여유입니다. 그는 비난하는 사람의 이면에 숨겨진 두려움과 결핍을 봅니다.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지금 매우 불행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난의 말을 들을 때 상처받기보다 오히려 그런 거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대에게 연민의 시선을 보냅니다. 독을 내뿜는 뱀이 가장 먼저 그 독에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듯 비난하는 자는 이미 자신의 말에 의해 스스로를 망치고 있음을 알기에 그는 굳이 그 불행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는 타인의 평가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견고한 섬이 됩니다. 주변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외부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비난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힘은 자신의 본질이 타인의 혀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하게 자신 내부에 깃들어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는 비난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평온이 얼마나 깊은지를 시험하고 증명합니다. 비난은 그에게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자신의 고요를 닦아내는 숫돌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존엄이란 세상의 그 어떤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에 깃든 거룩한 빛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말은 구름과 같아서 잠시 당신의 하늘을 가릴 수는 있지만 결코 하늘 그 자체를 오염시키거나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 구름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만 않는다면 구름은 이내 흩어지고 다시 푸른 창공이 드러날 것입니다.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화살을 붙잡아 가슴에 꽂고 평생을 고통스러워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허공을 가르는 헛된 몸짓임을 알고 조용히 비켜설 것인지 말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타인의 비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새롭게 창조됩니다. 확인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이제 타인의 입술이 아닌 자신의 호흡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걸어갑니다. 그 걸음은 세상의 그 어떤 비난보다 무겁고 그 어떤 칭찬보다 가벼우며 자유롭습니다.